우리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 최고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시오며, 히브리어에서 히브리 교리서에서는 하나님이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헬라어로 번역하면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어원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왕이 한 고을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방문 계획서를 이제 우리가 나라 같은 원님에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왕이 오기 직전까지 얼마나 동네를 달고 닦고 씻고 그냥 청소를 했던지 동네가 번쩍번쩍해요.
그래 왕이 와서 보니까 과연 원님이 열심히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군사들과 이 온 그 고을이다 협력해서 깨끗하게 정돈하고 질서대로 사는 걸 보고 오히려 이 원님이 진급을 하게 돼요. 여기서 온 말이 바로 임하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어느 때보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최고가 돼 있고 최고 성숙해 있고 최고의 믿음이 돼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 원어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나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맹인 두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유대의 율법에는 이 두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부모의 죄든지 자기들의 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를 않아요.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도 않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가니라. 율법은 남을 주지도 않고 내가 손해도 보지 않는 게 율법의 정의예요. 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맹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종해 주는 사람이 없어. 죄인으로 하늘의 벌을 받은 죄인, 부모가 죄를 지었던 조상이 지었던 자기들이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는 것. 특히 유대인들은 보세요, 3대 악병이 있어요. 이 병에 걸리면 상종을 안 합니다. 첫째가 뭐냐? 문둥병이에요. 한센병.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 자가 하늘의 천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회복이 안 돼.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 병은.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회중에서 분리시켜버려요. 이방인보다 못한 거예요, 삶이. 그러니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이건 뭘 걸고 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센병 환자는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이 율법이에요, 율법. 자, 이런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대인들, 유대 시대에 와서도, 이스라엘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병이 바로 소경이에요, 소경. 소경과 어떤 신체의 장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뭘로 규정하냐? 하나님이 그 부모와 그 본인이 죄를 지어서 얻은 죄이기 때문에 이들을 갖다 상종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이들을 상종하고 대화를 했다거나 뭔가를 접촉했다거나 그러면 그들은 다음 안식일 날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 규율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유대인들이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이 유대 전성에 보면 그때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방인 중에 한 사람들이 안타까워 가르쳐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르쳐 줄 리가 없죠. 여러분, 삭개오가 남의 걸 토색하면 4배나 갖고 내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겠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나는 율법을 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나는 또 하나는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이분인 걸 나는 믿습니다라는 얘기야.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나는 당신으로 믿고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지금부터 살겠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자고 어떻게 살겠다?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너무 기묘한 사건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이 무슨 병이냐? 하나님이 정말 이 3대 악병,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는 3대 악병 중에 하나가 이제 남의 걸 토색하는 이 이방 나라에 굴복해서 이 직장 생활하는 이런 세리 같은 사람들. 이런 세리들도 사람으로 대우를 하지 않아. 죄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 밥 드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말한 제하말타이오라는 이 헬라어의 말은 나라에 악을 끼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악을 끼치고 하나님께
신성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는 이방과 접속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 이런 3대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욕을 당해도 돌로 치고 때려도 죄가 안 돼요. 누가 손만 들어주면, 바리새인이나 유대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오단만 던져주면 죽여도 상관없어요. 참 무섭죠.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옷을 던져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때려 죽이면 살인죄가 되는데 이들이 허락해서 죽이는 죄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의 이 힘이 대단했던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분명 유대인입니다. 병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죄져서 얻은 병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외면당하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모든 신체는 건강한데 뭐가 문제예요? 눈이 어둡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신체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활용할 수가 없어.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이 소경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이 무의미해요. 내가 확실히 보고 알고 일을 하는 것이 일이지, 모르고 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방황하고 헤매이고 그 굉장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거지, 그걸 일이라 볼 수 없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소경이 유대인인데 부모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자식에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얻은 병을 가지고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눈만 회복되면 구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 되면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을 못 보고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가 정상적인 건강한 눈을 가진 영적 사람으로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영적 계시예요.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도요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자식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랍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예수를 모릅니다.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 신비롭죠.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한 교회, 유태인이면서 랍비였는데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한 번도 신약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예수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 이렇게 생각하러 이해하고 넘어가지, 그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오경 이 5권의 책만 그 권위를 인정해요. 왜냐하면 모세에 대한 영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 15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2000년 전의 사람인데 2000년 전의 사람이 2000년 전의 일을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기독교 역사에 대한 부분을 놓고 2000년 후의 사람이 어떻게 그걸 저술할 수 있게 사람의 머리로.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권위를 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근데 그 모세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걸 못 보는 이유가 뭐냐?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예수가 안 보입니다. 우리 거듭나야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유태인들 뒤에 항상 누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의 약점을 잡으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아주 독을 품고
따라다닙니다. 만약에 걸려서 딱 증인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시 돌아와서 이 소경을 영원히 이스라엘에서 퇴출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고난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예수님 못 만나 못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영 특히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맹인이 쫓겨났다. 굶어 죽어요. 왜? 유대인들을 너무나 이방인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요, 개로 비유해요. 개. 이방인은 개라는 거예요. 다 개고,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바알세불, 똥더미의 주인이라는 거지.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의 신들을, 하나님의 신들을 경멸하고 싫어하고,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전부 다 뭘로 봐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 하나님을 모르는 건 다 뭐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다 짐승. 똥 먹고 사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야. 그렇게 유대인들이 멀리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여기서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그 많은 무리가 떠들고 옹송 난리가 났는데도 예수님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멈추서 데려오라 하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씨를 맥락을 이어 계속해서 다윗의 씨를 거쳐 쭉 내려온 다윗의 자손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사실은 일반인의 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과 혼인 계약을 맺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로는? 육신으로는 그 족보에 의해서 족보를 만드셔서 그 몸을 입으신 이유를 족보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족보를 잇기 위해서 요셉과 연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의 계보에 다윗의 계보를 쫙 이어서 그 계보의 끝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성경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 참 대단한 이 원문은 세 가지 뜻이 있죠. 의롭다는 말이 성숙하다. 그 다음에 온유하다. 조급하지 않다. 하여튼 조급한 사람들은 절대 큰 일을 못해요. 항상 여러분 인내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당신이 나를 치료할 누구라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에게 향하지 않는다. 자기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항상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서 응답하십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기도의 핵심이 핵심. 소경이 돈을 달라 그러면 얼마나 우스워요. 소경이 돈가 더 쓰겠어요. 누가 다 집어가도 몰라 사실은. 근데 소경이 눈만 뜨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뭐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눈만 열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되 여기다 이제 이 원문에서는 여기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왜요? 누가요? 기다리라 와서 예배. 그래서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어에서 보기를 원한다는,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히브리 교리서에서는 당신을 보기 원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당신을 보기 위한 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 떠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눈을 뜨고자 하는 것은 당신을 보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구할 때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분 만나면 영적인 눈이 다 깨어나잖아요.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제가 그 에브라임 링컨 여러분 자꾸 기도 소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7년이 넘는 동안 노예 전쟁이 있었어요. 노예 해방 전쟁이.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 많은 목회자와 기도 후원자들이 와가지고 격려하는데, 축하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예배 시간도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도 받지 말고. 그래서 이 에브라임 링컨이 집무실에 있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싸워주셔서 승리하기를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에브라임 링컨이 아주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응답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직장에서 일하되 하나님 편에 일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기도든 하나님 편에서 일하기를 기도하고 힘쓸 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이 소경이 얼마나 멋진 응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단순한 소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다린 다윗의 자손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자, 솔로몬이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오셔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단수,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3인칭 단수면 뭐냐? 하루에 1000마리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양을 많이 드릴 때 몇만 마리까지 드려봤다고 합니다. 히브리 역사에. 하루에. 그럼 몇만 마리 양을 잡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1000번째 왕이 1000마리 안에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하는데요, 이 1000마리 양이 사서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 다윗 아버지가 물려준 그 양떼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바치는 것이 1000마리였어요. 참, 그걸 드리고 그 기드온 산당에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요. 그래 여호와가 오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아마 우리 같으면 달라고 할 게 많겠지요, 그죠? 그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다 판결을 해줘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니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라틴어로는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의 생각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어서 딱 그 사건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생각이 딱 이해가 돼가지고 그대로 판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이 판결이 온 세상에 이제 알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어려운 사건을 그냥 쉽게 풀어버린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급한 기도가 뭔가를 먼저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이 잘 열리지 않고 깊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얻기를 구하고, 주님을 깊이 더 만나기 원하는 분들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구하고, 또 내 미래를 알기를 원한다면 성령은 장래를 알리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이 알려주실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이, 자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원문의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다. 이게 우리나라 성경의 언어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의 미래를 향한 좋은 점을 보셨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 쓰실 모습을 생각하면서 치료하시고 만지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부르셔서 다듬어서 훈련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미래의 좋은 점을 바라보시고, 자, 눈을 어떻게 하셨다? 만지셨다.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어에서는요, 만졌다는 표현은 스킨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한다고?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의 깊은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는 주님이 만져서 그 스킨십을 통해서 스파크가 튀어서 한 순간, 만지는 순간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눈이 치료가 되듯이 오늘 주님의 영이 우리 영 안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한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말 한 주간도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